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다음 장인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은 후에 5장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5장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랑과 또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이 확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불신자일 때 참 인생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불신자일 때 그 결혼 생활,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또 본인이 또 못 돼서 그 결혼 생활 초기에 가정에 많이 소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홀한 건 둘째치고 너무나 그 아내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홧김에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분을, 사모님 되셨죠. 그 아내분을 너무 화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그 갓길에 세워놓고 내리라고. 그래서 고속도로 중간에 아내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참 가다가 이것도 너무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너무나 이 홧김에 너무나 나쁜 그러한 홧김에 좀 후회되는 일들을 했는데 하루는 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아내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자면서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막 불안하고 혹시나 자면서 아내가 무슨 짓을 할까 봐.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부부간에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서로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부라는 그 생활이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행복하지도 않는 그러한 생활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부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지만 또 우리는 반응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관계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셔가지고 갑자기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그러한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한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그 뜻도 당연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구원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어떤 행복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은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어떤 그 중심 주제를 잡는다면 이 사랑의 확신,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저녁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믿음, 또 나를 향하신 그 생각과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확신,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냥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신앙 고백인데, 그럼 어떤 고백인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1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들이 증언한, 바로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장 먼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그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먼저 된 기록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오늘 요한은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지식을 알고 이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서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사람의 사랑의 말과 그것과 일치된 행동들이 얼마만큼 보이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작은 믿음,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믿음의 관계가 오래 쌓이면 또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점점 확신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신 관계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 관계도 구원의 시작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일. 그래서 그 결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이러한 일들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신앙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에 세상의 요즘 시대의 사랑은 그 감정과 감정의 표현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의 어떤 사랑도 어떤 애틋한 감정과 그 좀 어떤 감정의 이렇게 중심을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런 애틋한 감정의 표현이 없을 때에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혼동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이 없을 때에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혼동을 하는, 이러한 것은 사실 어떤 TV와 여러 매체들의 영향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TV와 매체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표현에 너무나 무게를 두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서로에 대한 헌신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크리스천들까지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뭔가 신비하고 뭔가 좀 감동이라든지 뭔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애틋한 감정의 기폭이 있기 때문에 기폭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늘 들락날락, 들쑥날쑥 하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애틋한 감정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약속에 대한 성취, 약속하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모습,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 하신 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은 내 감정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애틋한 말로써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의 그 진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체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그 신앙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찬이 이 진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은혜의 방법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때문에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방식으로 은혜 가운데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근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십자가죠. 하지만 십자가는 또한 이 대속과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대속과 거룩함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날에 대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확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는 일도 있고 또 죄를 범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못되면은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내가 전에 저런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라는 미움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형벌의 두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실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죄가 있는 마음을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죠. 하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이라 그러나요? 죄에 대한 책임, 그러한 감정이 있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 믿는 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십자가조차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로도 받지 않죠.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그거로 인해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 두려움, 하지만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 첫 번째는 성령께서 신앙 고백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그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로 이 확신 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건 또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냐.
요한 1서의 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자는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하자. 이렇게 이 주제를 말한 그 배경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이 밀접한 관계는 그 어떤 신비한 체험, 산속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밀접하다라는 그 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증된다는 것이죠.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함이 확증되고 또 이웃의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3절에 이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겁지 않다. 참 이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도 요한은 이게 무겁지 않다라고, 가볍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겁지는 않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 무겁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한 가지는 하는데 한 가지는 못한다. 이것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진실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과연 저 신앙 고백이 마음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나온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신앙 고백은 성령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도 나오면 그 신앙 고백도 참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그 계명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그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라는 그러한 단순한 애틋한 저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 같다는 거죠.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네가 뭘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랑은 신실함이죠. 부모의 신실함,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신실함,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그 신실함. 그리고 자녀에게 선한 것을 주지 못할 때 언짢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못한 그런 마음.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언짢고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봤을 때 이것을 해줘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녀 사랑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데 5장 4절의 결론에 비슷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계명, 그 명령을, 십자가를 지는 그 명령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바로 이웃,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승리를 우리도 이러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참된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모이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과연 하나님을 보고 싶느냐? 그러면 교회에 가보아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녀가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일서에서의 이 권면하는 내용은 가장 많이 무게를 두는 내용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누리며 그 백성의 삶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타나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랑에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유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그 확신에 확신을 더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